구원에 대한 하나님 말씀 계속 이제 나누고 있는데, 오늘 이제 구원받으셨으니까 세 번째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구원이라는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 이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갈 수 없고, 또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된다고 우리가 늘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영적으로 교만해지기 시작하고, 진정한 복음의 문제보다, 구원의 문제보다 다른 것들에 더 관심이 많아지고, 다른 것들이 우선순위가 되는 삶으로 바뀌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순간 우리의 신앙은 여지없이 흔들릴 수밖에는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말씀을 좀 생각해 보면요, 선줄로,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생각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온전하게 서 있는 사람이 아니라 서 있는 줄로 착각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완전함에 다다른 사람은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들리는 이유는 선줄로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조금 더 심각하게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해서 한번 묵상을 깊이 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그러니까 바울이 보기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왜냐, 자기가 그랬거든요. 자기가 율법으로 완전하여져서 자기는 선줄로 생각했더라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건 뭡니까? 착각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신앙의 연수가 증명해 주는 게 아닙니다. 나의 직분이 증명해 주는 게 아닙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어떻게 됩니까? 조심하라 그랬어요. 아차 하는 순간 넘어진다라는 거죠. 바울은 자기 자신도 늘 그 말씀에 자신을 적용시키면서 살았을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그는 날마다 죽는 사람이었었고, 오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표대를 향하여 열심히 달려가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그 긴장감을 놓치는 순간 자기도 무너질 수밖에 없음을 바울도 알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긴장감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영적인 긴장감을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제 아내가 저한테 그래요. 자다 좀 깨지 말고 그냥 새벽기도 갈 때까지 푹 자래요. 근데 이게 잘 안 됩니다. 네. 뭐 다 경험해 보셨겠지만 잘 안 돼요. 어떤 날은 물론 뭐 이제 새벽기도 갈 때까지 푹 자기도 합니다만, 보통 한두 번씩은 깹니다. 깨서 시계 보고, 새벽기도 갈 시간 된 것 같은데 아직 1시예요. 그럼 또 잤다가 이젠 잘 만큼 잔 것 같은데 하고 시계 보면 3시고. 네. 그런 적 없으신가 보죠? 네. 네. 저는 새벽 기도를 상당히 소중하게 생각하는 목회자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고 열심히 드리려고 하는 목회자 중에 한 명인데요. 보통 이제 4시쯤 돼서 제가 일어나서 준비하고 교회 나옵니다. 그래서 4시 반 되면 밴드 라이브가 이제 시작이 되고, 5시에 예배 시작해서 이제 말씀 함께 나누고 기도하게 되는데요. 저에게 있어서 새벽 기도는 영적 긴장감을 놓치지 않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월요일 날은 피곤하니까 좀 쉬고, 우리 장로님들이 제가 요즘 허리가 안 좋으니까 새벽 기도를 좀 목사님 쉬고 우리 장로님들이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제가 안 된다고 그랬어요. 네. 제가 예배 시간만이라도 나와서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긴장감을 놓치게 되면, 하나가 무너지면 2개, 3개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한 가지를 지키면
두 가지, 세 가지가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새벽 기도하고 내가 열심히 주일 지키고, 오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나의 교만과 자만이 돼서는 안 됩니다. 이게 내 자랑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순간 뭐가 되느냐? 마귀가 틈타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이 신앙의 열심을 통해서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는데, 그 영광을 목사가 받고 여러분들이 받고 교회가 받으면 교만해지게 되고 자만하게 되고 허점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무엇인가를 꾸준히 계속할 때 더욱더 겸손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구원받은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데요, 구원받은 확신이라는 건 사실 예수님께서 너는 이제 구원받았다라고 증서를 써주신 건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흔히 구원받고 말하는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구원받았습니까? 이게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어떤 집회를 통해서 회심의 체험이 있다든가 이런 분들은 뭐 내가 그때 구원받은 것 같아 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대부분의 성도들은 그렇지 않아요. 스스로가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말씀을 듣다 보니까 나도 구원받은 것 같고, 이렇게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라는 단어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구원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았다고 확신하게 만드는 몇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무엇이냐면 어떤 체험입니다. 영적인 체험이에요. 뭐 방언이라든가 입신이라든가 이런 체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체험들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저는 영적인 체험을 무시하는 목사가 아닙니다. 소중히 생각하는 목사인데, 체험을 받았다, 어떤 체험이 있었다, 뭐 귀신이 쫓겨갔다, 병이 나았다, 그런데요, 그것이 구원의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체험이 결코 구원의 증거가 되는 건 아닙니다. 제가 교육전사 시절에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은사 집회 하시는 목사님이 강사로 오셨어요. 그 은사 집회 하시는 목사님 강사로 오셨는데, 그분의 은사는 뭐냐? 입신을 시키는 게 은사입니다. 저처럼 졸리게 해서 입신을 시키는 게 아니라, 웃으시는 분들 한 번씩 입신 하셨던 것 같은데, 그 목사님은 찬송을 부르면서 입신을 딱 시키시는 목사님이세요. 제가 이제 전사 시절이기 때문에 뒤에서 이렇게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입신을 하다 보면 그냥 쓰러지거든요. 그냥 뒤로 쓰러지니까 다 의자잖아요. 장의자 시절인데 그냥 쓰러지면 이제 다치니까 입신할 기미가 있으신 분들은 일으켜 세우세요. 그리고 입신을 시키시는데, 교회를 나온 지 얼마 안 되신 분이세요. 뭐 나오긴 나오시는데 띄엄띄엄 나오시는 분인데, 남자분이에요. 체격도 좀 있으시고 그날 교회 나오셨어요. 가끔 이제 술도 드시고 뭐 이제 이런 분인데, 하필이면 그분이 그날 또 입신의 대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딱 대기를 했죠. 그래서 이분이 일어서라고, 강사님이 일어서라고 하시고 그분이 입신을 하셨어요. 입신을 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깨고, 저는 그분이 되게 열심히 있는 사람으로 바뀔 줄 알았어요. 근데 입신하고 얼마 안 가시더라고요. 다시 예전의 모습들이 나오는 모습들을 봤어요. 어떤 신앙의 체험이, 어떤 영적인 체험이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확신이 되어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이들에게 영적인 체험이 있다는 건 상당히 중요하죠. 상당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마술사 시몬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시몬은 마술사였어요. 어떤 귀신의 힘을 빌려서 뭐 사람들을 미혹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빌립 지사가 성령의 능력으로 이적을 행하는 것을 보고 거기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어요. 그럼 뭔가 된 것 같았어요. 그리고 빌립을 쫓아다녔는데, 어느 날 사도들이 와서 안수하니까
시몬이 어떻게 합니까? 돈을 주고 성령을 사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돈을 주고 성령을 사겠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건 우리가 헌금을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면죄부가 아닙니다. 구원이라는 건 우리가 교회에서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헌신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들은 구원의 체험이 있을 수 있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사람도 될 수 있어요. 물론 아무것도 안 하다가 얼떨결에 받으시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는 헌신과 충성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신앙의 단순한 체험을 가지고 구원의 확신이 있거나 그 사람이 어떤 신앙의 영적인 성숙함이 오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또 무엇이 있냐면 성경에 대한 지식입니다. 여러분, 이단들하고 여러분들 성경 시험을 치르면 누구 성적이 더 좋을까요? 네, 너무 잘하시네요. 너무 당당하시네요. 네, 좀 쑥스러워야 되는데, 좀 부끄러워야 되는데, 네, 이단이 더 성적이 좋을 것이다. 이상하네요. 네, 목사의 잘못입니다. 네. 근데 안타깝게도 진짜 그래요. 이 사람들은요, 성경 철저하게 공부하고 외우고 이래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그럼 여러분, 이단들은 다 구원받은 사람들입니까? 아니잖아요. 성경의 지식이 많다고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을 열심히 공부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알고 분석한다고 해도 그것이 구원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통로가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 당시 병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처럼 의술이 발달한 시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병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예수님께 병자들을 막 고치시고 치료하여 주셨는데, 어느 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한 여인이 성경에 나오죠.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에요.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어떤 지식, 정보를 얻은 거예요. 그런데 그 지식과 정보는 이 여인에게만 주어진 겁니까? 아니죠. 그 당시에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은 병을 고친다더라, 이 지식과 정보가 주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나으리라.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대한 지식이 구원의 통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거죠. 누구에 대한 믿음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알아가야만 된다라는 거죠. 오늘도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알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예수님에 대해서 압니다. 어떤 사람은요, 교회 안 다니는데도 성경 읽고 공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믿음이 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교회를 모르고 교회를 핍박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알기 때문에 교회를 핍박해요. 오늘 우리가 성경의 지식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진정으로 알아야 됩니다. 왜냐? 귀신도 하나님 알아요. 욥기에 보면 마귀도 사탄도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모습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향하여 귀신이 어떻게 말합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라고 정확하게 말합니다. 여러분, 귀신도 예수님에 대한 지식은 있어요.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 지식 있는 신앙인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 신앙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이 뜨거워진다는 거죠. 머리가 똑똑한 신앙인이 아니라 가슴이 뜨거운 신앙인이 되어져야 됩니다. 요즘 가슴이 뜨거운 신앙인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다 가슴이 뜨거워지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무엇이 있냐면, 어려움이 왔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그것이 구원의 증거냐? 아닙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어떤 위기가 왔을 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대상을 찾게 돼 있어요. 길을 가다가 갑자기 미끄러져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엄마를 부르거나, 이상하게 아빠를 부르는 사람 별로 없어요. 네. 주님을 찾거나 우리가 어떤 대상을 찾게 돼 있어요. 여러분, 위기가 와서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 이것 또한 구원의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사사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아닌 우상을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게 하셔요. 전쟁이 일어납니다.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어려움이 생겼어요. 자신들의 힘으로 해결이 안 돼요. 그럼 그때 누구 찾았습니까? 하나님 찾았어요. 하나님이 또 구원해 주셨습니다. 사사들을 들어서.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또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갔더라는 거죠. 난 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구원의 증거가 아니에요. 또 어떤 것이 있냐면, 말씀을 들을 때 아멘, 아멘 한다고 해서요, 그것이 구원의 증거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멘은요, 그 말씀에 대한 나의 진정한 동의이며 고백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냥 아멘 할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 아멘 해보세요. 여러분 다 아멘 하실 거잖아요. 안 하실 건가요? 제가 아멘 하세요. 그럼 아멘 하실 거잖아요. 근데 그냥 하는 아멘은 구원의 확신이 아니라는 거죠. 정말 내 가슴이 뜨거워져서 나의 신앙의 고백이 나의 입술의 고백으로 나오는 아멘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어떤 교회는요, 설교 시간에 아멘이 진짜 많아요. 네. 우리 충청도는 별로 없어요. 네. 네. 왜냐하면 한 번 더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네, 아멘할 타이밍을 놓치세요. 네.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아까 아멘 할 걸. 네. 집에 가셔서 그때 아멘 했어야 되는데, 이게 우리 충청도 여러분들의 그거기 때문에 여러분, 네, 원래 그러려니 하시면 돼요. 네. 아멘을 어떤 교회는 정말 아멘 아멘 막 이렇게 하시는데 막 은혜 충만한 것 같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아멘이 가슴이 뜨거워져서 정말 내 신앙의 고백으로 나오는 아멘이 아니라면 진정한 고백이 아니라는 거죠. 또 한 가지 무엇이 있냐면, 예수님 다시 오실 것입니다 라는 확신이 있다고 그래서 다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오실 줄 알아요. 그런데 그걸 아는 것하고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것하고는 다르다라는 거죠. 이런 어찌 보면 잘못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럼 그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라는 거죠. 그 사람들에게서 보여지는 모습들이 무엇이 있는가? 오늘 말씀 보면요,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셨어요. 그러면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러셨어요. 회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복음은 분명히 회개가 우선이 되어집니다. 회개가 우선이 되어져요. 그런데 구원의 착각 속에 빠져 사는 사람들은 나 자신의 죄의 문제는 생각하지 않고 그냥 구원만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죠. 죄의 문제는 쏙 빼놓고 구원만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구원은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주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깨닫고 회개하여 나아가는 자리가 구원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다 주님 다시 오심에 대해서 확신이 있고 그리고 그날을 기다리시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죄의 문제에 대한 해결함이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까이 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주님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는 말씀을 선포하셨다라는 거죠. 회개함이 없이는요, 믿음이
온전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대한 지식을 믿음으로 착각할 때가 있어요.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으면 믿음이 큰 걸로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래, 목사님 저는 성경도 잘 모르고. 여러분, 성경을 알고 모르고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말하는 겁니까? 성경의 내용이에요. 성경의 지식적인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많이 아느냐 모르느냐가 우리의 믿음을 대변해 주는 게 절대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의 성경에 대한 지식은요, 놀라웠습니다. 성경의 박사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는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이 없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스스로를 저는 성경을 몰라서요, 이것이 나의 믿음 없음에 대한 어떤 변명이나 변호로 삼지 말으셔야 됩니다. 믿음이 없는 건 성경에 지식이 없어서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열심히 없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 지식이 없어도 열심히 뜨거울 수 있다는 거죠. 믿음이 더 성숙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글씨를 모르시는 분들이 교회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분들은요, 그냥 성경을 읽고 싶어도 읽을 수가 없어요. 교회 오셔서 설교 듣는 게 그게 전부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분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그분들의 믿음은요,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하늘의 문이 열리는 믿음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경에 지식이 없어서 믿음이 없다라고 핑계 댈 수 없습니다. 성경에 지식이 없어서 내가 열심히 없어요? 우리가 내 자신을 그렇게 변호할 수 없다라는 거죠. 문제는 뭡니까? 진정한 회개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진정한 회개가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주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주님이 나의 왕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은 모든 것이 주님의 말씀에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신데 주인의 말씀을 따라야 되죠. 주님이 나의 왕이신데 왕의 명령에 순종해야 되죠.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회개함이 없기 때문에,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함이 없기 때문에, 주님이 나의 왕 되심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먼저예요. 내가 우선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저런 이유와 핑계가 참 많습니다. 열심히 못하는 이유, 예배 못 드리는 이런 이유가 참 많아요. 그러나 예배 드리지 못할 이유가 수천 수만 가지라 할지라도 우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라는 딱 한 가지만으로도 우리는 예배자가 되어줘야 되고, 헌신하고 충성하지 못할 이유가 수천 수만 가지가 되더라도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충성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충성하고 헌신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요, 충성하고 헌신하는 이들의 모임입니다. 교회는 대접받는 자리가 결코 아니라는 거죠. 근데 교회는 요즘 어떤가, 이제 전도 축제나 새신자 초청 이런 걸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초청받은 이들을 VIP 이래 가지고서 초대를 합니다. 그래서 정성껏 대접을 하고 잘하죠. 그러나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함에 대한 말씀의 선포가 있어야 되고, 그들을 훈련시키고 헌신자가 되어져서 충성하는 이들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교회는 성숙한 크리스찬이 되어져야 되고, 그들은 섬김과 헌신의 본이 되는 성도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어떤 교회는 가보면 다 대접받으려고 그래요. 다 대접받으려고 합니다. 그 대접 못 받으면
기분 나빠해요. 대접 못 받으면 시험 들어요. 저희는 안 그렇잖아요. 네, 괜찮아요. 뭐 이따 집에 가서 아멘 하시면 어떻습니까? 네. 구원에 대한 착각을 가지고 있으면 헌신자가 아니라 대접받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요, 누가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않든지 땀 흘리고 수고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주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아니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느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우리는 순종의 길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순종의 길로 가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잘못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회개에 대해서 말하면 별로 안 좋아해요. 교회는 분명히 예수님의 십자가가 걸려 있습니다. 물론 요즘 이제 앞에 모니터가 큰 교회들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가 이제는 가운데 달렸다가 이제 옆으로 갔다가 뭐 밑으로 갔다가 뭐 여기저기 많이 이렇게 있긴 합니다만, 분명히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신앙의 고백이 있는 곳이 교회라는 자리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죽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뭔가 좀 불편해해요. 당신 죄인입니다 그러면 좀 기분 나빠해요. 그러나 진정한 구원에 확신된 사람은요, 내가 죄인이었음을 알지 않습니까? 내가 그 죄인이었음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죄의 문제 앞에서요, 더 철저하게 엎드리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분명히 죄에 대해서 회개하라는 선포가 있어야 되고, 그 죄를 회개하지 못하면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음에 대한 말씀의 선포가 있어야 됩니다. 뭐 좋은 게 좋은 거지 할 수 있는 이 자리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분명히 있으셔야 됩니다. 구원의 착각을 가지고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에 대해서 오늘 이제 세 번째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진정한 구원이 무엇인가 조금씩 더 우리가 알아가야 되고요, 그러나 이 알아가는 것이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우리의 마음에 깊은 찔림이 되어지고, 우리의 뜨거운 눈물이 되어지고, 우리의 뜨거운 마음으로 고백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해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자들의 뜨거운 예배가 있고 뜨거운 충성이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